삶의 고민 속 부처님의 이야기가 전하는 깨달음. 스승님, 어떻게 해야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나요? 마음을 살피고 욕심과 분노를 내려놓는 것이다. 마하가사파는 폭풍 속에서도 마음을 관찰했습니다. 분노와 두려움이 일어날 때 잠시 멈추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. 그 순간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. 한 사람에게 건네는 물 한 컵, 웃음 한 번, 작은 친절이 큰 힘을 만듭니다. 작은 행동이 마음과 세상을 바꾸는 시작입니다. 욕심은 끊임없는 갈망을 만들고 분노는 자신을 찌르는 화살과 같습니다. 집착은 자유로운 삶을 막는 쇠사슬입니다. 자신을 이기는 것이 가장 큰 승리입니다. 폭풍 속에서도 마음을 관찰하고 작은 선행을 실천하며 욕심과 분노를 내려놓는 것. 이것이 부처님이 전한 삶의 지혜입니다. 작은 이야기 속 큰 깨달음. 오늘 당신의 마음에도 평화가 깃들길. 살면서 누군가를 미워해 본 적이 있습니까? 나를 속인 사람, 나를 배신한 사람,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, 그 얼굴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무거워지고 가슴이 답답해집니다. 우리는 종종 생각합니다. 나는 절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. 그런데 석가모니 부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남기셨습니다. 미움은 미움으로 사라지지 않는다. 오직 자비로서만 사라진다. 이 말씀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깊이 흔듭니다. 왜일까요? 우리는 미워하는 것이 상대를 벌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? 누군가를 미워하는 동안 가장 많이 괴로운 사람은 상대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입니다. 미움은 하루 종일 그 사람을 떠올리게 합니다. 잠들기 전에도 생각나고 아침에 눈을 떠도 생각납니다. 상대는 이미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. 그런데 내 마음만 과거의 상처에 갇혀 있습니다. 부처님은 이 모습을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. 남에게 던지려고 뜨거운 숯을 움켜쥐는 사람은 먼저 자기 손을 태운다. 미움도 그렇습니다. 상대를 향해 던지려 했지만 가장 먼저 타는 것은 내 마음입니다. 물론 용서란 잘못을 없던 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. 부당한 일을 괜찮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. 용서는 상대를 위한 선물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해방입니다. 미움을 붙잡고 있으면 그 사람은 내 삶을 떠났어도 여전히 내 마음 속에 머물게 됩니다. 하지만 놓아주는 순간 비로소 내 삶은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. 부처님은 자비를 약함이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. 오히려 가장 큰 용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미움을 내려놓는 사람은 패배한 사람이 아닙니다. 자신의 마음을 지켜낸 사람입니다. 오늘도 누군가가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지 모릅니다. 그렇다면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십시오. 나는 지금 상대를 붙잡고 있는가? 아니면 내가 미움을 붙잡고 있는가? 그 질문 하나가 자유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.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자비로운 마음은 가장 먼저 자신을 치유한다. 오늘 당신의 마음 속에 오래 남아있던 미움 하나를 조금만 내려놓아 보십시오.
그 순간 변하는 것은 상대가 아니라 당신의 마음입니다. 그리고 평온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조용히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삶의 고민 속 부처님의 이야기가 전하는 깨달음. 스승님, 어떻게 해야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나요? 마음을 살피고 욕심과 분노를 내려놓는 것이다. 마아가사파는 폭풍 속에서도 마음을 관찰했습니다. 분노와 두려움이 일어날 때 잠시 멈추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. 그 순간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. 한 사람에게 건네는 물 한 컵, 웃음 한 번, 작은 친절이 큰 힘을 만듭니다. 작은 행동이 마음과 세상을 바꾸는 시작입니다. 욕심은 끊임없는 갈망을 만들고 분노는 자신을 찌르는 화살과 같습니다. 집착은 자유로운 삶을 막는 쇠사슬입니다. 자신을 이기는 것이 가장 큰 승리입니다. 폭풍 속에서도 마음을 관찰하고 작은 선행을 실천하며 욕심과 분노를 내려놓는 것. 이것이 부처님이 전한 삶의 지혜입니다. 작은 이야기 속 큰 깨달음. 오늘 당신의 마음에도 평화가 깃들길. 살면서 누군가를 미워해 본 적이 있습니까? 나를 속인 사람, 나를 배신한 사람,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, 그 얼굴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무거워지고 가슴이 답답해집니다. 우리는 종종 생각합니다. 나는 절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. 그런데 석가모니 부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남기셨습니다. 미움은 미움으로 사라지지 않는다. 오직 자비로서만 사라진다. 이 말씀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깊이 흔듭니다. 왜일까요? 우리는 미워하는 것이 상대를 벌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? 누군가를 미워하는 동안 가장 많이 괴로운 사람은 상대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입니다. 미움은 하루 종일 그 사람을 떠올리게 합니다. 잠들기 전에도 생각나고 아침에 눈을 떠도 생각납니다. 상대는 이미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. 그런데 내 마음만 과거의 상처에 갇혀 있습니다. 부처님은 이 모습을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. 남에게 던지려고 뜨거운 숯을 움켜쥐는 사람은 먼저 자기 손을 태운다. 미움도 그렇습니다. 상대를 향해 던지려 했지만 가장 먼저 타는 것은 내 마음입니다. 물론 용서란 잘못을 없던 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. 부당한 일을 괜찮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. 용서는 상대를 위한 선물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해방입니다. 미움을 붙잡고 있으면 그 사람은 내 삶을 떠났어도 여전히 내 마음 속에 머물게 됩니다. 하지만 놓아주는 순간 비로소 내 삶은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. 부처님은 차비를 약함이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. 오히려 가장 큰 용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미움을 내려놓는 사람은 패배한 사람이 아닙니다. 자신의 마음을 지켜낸 사람입니다. 오늘도 누군가가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지 모릅니다. 그렇다면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십시오. 나는 지금 상대를 붙잡고 있는가? 아니면 내가 미움을 붙잡고 있는가? 그 질문 하나가 자유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.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자비로운 마음은
가장 먼저 자신을 치유한다. 오늘 당신의 마음 속에 오래 남아있던 미움 하나를 조금만 내려놓아 보십시오. 그 순간 변하는 것은 상대가 아니라 당신의 마음입니다. 그리고 평온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조용히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삶의 고민 속 부처님의 이야기가 전하는 깨달음. 스승님, 어떻게 해야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나요? 마음을 살피고 욕심과 분노를 내려놓는 것이다. 마하가사파는 폭풍 속에서도 마음을 관찰했습니다. 분노와 두려움이 일어날 때 잠시 멈추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. 그 순간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. 한 사람에게 건네는 물 한 컵, 웃음 한 번, 작은 친절이 큰 힘을 만듭니다. 작은 행동이 마음과 세상을 바꾸는 시작입니다. 욕심은 끊임없는 갈망을 만들고 분노는 자신을 찌르는 화살과 같습니다. 집착은 자유로운 삶을 막는 쇠사슬입니다. 자신을 이기는 것이 가장 큰 승리입니다. 폭풍 속에서도 마음을 관찰하고 작은 선행을 실천하며 욕심과 분노를 내려놓는 것. 이것이 부처님이 전한 삶의 지혜입니다. 작은 이야기 속 큰 깨달음. 오늘 당신의 마음에도 평화가 깃들길. 살면서 누군가를 미워해 본 적이 있습니까? 나를 속인 사람, 나를 배신한 사람,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, 그 얼굴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무거워지고 가슴이 답답해집니다. 우리는 종종 생각합니다. 나는 절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. 그런데 석가모니 부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남기셨습니다. 미움은 미움으로 사라지지 않는다. 오직 자비로서만 사라진다. 이 말씀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깊이 흔듭니다. 왜일까요? 우리는 미워하는 것이 상대를 벌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? 누군가를 미워하는 동안 가장 많이 괴로운 사람은 상대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입니다. 미움은 하루 종일 그 사람을 떠올리게 합니다. 잠들기 전에도 생각나고 아침에 눈을 떠도 생각납니다. 상대는 이미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. 그런데 내 마음만 과거의 상처에 갇혀 있습니다. 부처님은 이 모습을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. 남에게 던지려고 뜨거운 숯을 움켜쥐는 사람은 먼저 자기 손을 태운다. 미움도 그렇습니다. 상대를 향해 던지려 했지만 가장 먼저 타는 것은 내 마음입니다. 물론 용서란 잘못을 없던 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. 부당한 일을 괜찮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. 용서는 상대를 위한 선물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해방입니다. 미움을 붙잡고 있으면 그 사람은 내 삶을 떠났어도 여전히 내 마음 속에 머물게 됩니다. 하지만 놓아주는 순간 비로소 내 삶은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. 부처님은 차비를 약함이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. 오히려 가장 큰 용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미움을 내려놓는 사람은 패배한 사람이 아닙니다. 자신의 마음을 지켜낸 사람입니다. 오늘도 누군가가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지 모릅니다. 그렇다면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십시오. 나는 지금 상대를 붙잡고 있는가? 아니면
내가 미움을 붙잡고 있는가? 그 질문 하나가 자유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.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자비로운 마음은 가장 먼저 자신을 치유한다. 오늘 당신의 마음 속에 오래 남아있던 미움 하나를 조금만 내려놓아 보십시오. 그 순간 변하는 것은 상대가 아니라 당신의 마음입니다. 그리고 평온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조용히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삶의 고민 속 부처님의 이야기가 전하는 깨달음. 스승님, 어떻게 해야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나요? 마음을 살피고 욕심과 분노를 내려놓는 것이다. 마하가사파는 폭풍 속에서도 마음을 관찰했습니다. 분노와 두려움이 일어날 때 잠시 멈추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. 그 순간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. 한 사람에게 건네는 물 한 컵, 웃음 한 번, 작은 친절이 큰 힘을 만듭니다. 작은 행동이 마음과 세상을 바꾸는 시작입니다. 욕심은 끊임없는 갈망을 만들고 분노는 자신을 찌르는 화살과 같습니다. 집착은 자유로운 삶을 막는 쇠사슬입니다. 자신을 이기는 것이 가장 큰 승리입니다. 폭풍 속에서도 마음을 관찰하고 작은 선행을 실천하며 욕심과 분노를 내려놓는 것. 이것이 부처님이 전한 삶의 지혜입니다. 작은 이야기 속 큰 깨달음. 오늘 당신의 마음에도 평화가 깃들길. 살면서 누군가를 미워해 본 적이 있습니까? 나를 속인 사람, 나를 배신한 사람,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, 그 얼굴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무거워지고 가슴이 답답해집니다. 우리는 종종 생각합니다. 나는 절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. 그런데 석가모니 부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남기셨습니다. 미움은 미움으로 사라지지 않는다. 오직 자비로서만 사라진다. 이 말씀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깊이 흔듭니다. 왜일까요? 우리는 미워하는 것이 상대를 벌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? 누군가를 미워하는 동안 가장 많이 괴로운 사람은 상대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입니다. 미움은 하루 종일 그 사람을 떠올리게 합니다. 잠들기 전에도 생각나고 아침에 눈을 떠도 생각납니다. 상대는 이미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. 그런데 내 마음만 과거의 상처에 갇혀 있습니다. 부처님은 이 모습을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. 남에게 던지려고 뜨거운 숯을 움켜쥐는 사람은 먼저 자기 손을 태운다. 미움도 그렇습니다. 상대를 향해 던지려 했지만 가장 먼저 타는 것은 내 마음입니다. 물론 용서란 잘못을 없던 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. 부당한 일을 괜찮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. 용서는 상대를 위한 선물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해방입니다. 미움을 붙잡고 있으면 그 사람은 내 삶을 떠났어도 여전히 내 마음 속에 머물게 됩니다. 하지만 놓아주는 순간 비로소 내 삶은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. 부처님은 자비를 약함이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. 오히려 가장 큰 용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미움을 내려놓는 사람은 패배한 사람이 아닙니다. 자신의 마음을 지켜낸 사람입니다. 오늘도 누군가가
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지 모릅니다. 그렇다면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십시오. 나는 지금 상대를 붙잡고 있는가? 아니면 내가 미움을 붙잡고 있는가? 그 질문 하나가 자유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.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자비로운 마음은 가장 먼저 자신을 치유한다. 오늘 당신의 마음 속에 오래 남아있던 미움 하나를 조금만 내려놓아 보십시오. 그 순간 변하는 것은 상대가 아니라 당신의 마음입니다. 그리고 평온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조용히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삶의 고민 속 부처님의 이야기가 전하는 깨달음. 스승님, 어떻게 해야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나요? 마음을 살피고 욕심과 분노를 내려놓는 것이다. 마하가사파는 폭풍 속에서도 마음을 관찰했습니다. 분노와 두려움이 일어날 때 잠시 멈추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. 그 순간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. 한 사람에게 건네는 물 한 컵, 웃음 한 번, 작은 친절이 큰 힘을 만듭니다. 작은 행동이 마음과 세상을 바꾸는 시작입니다. 욕심은 끊임없는 갈망을 만들고 분노는 자신을 찌르는 화살과 같습니다. 집착은 자유로운 삶을 막는 쇠사슬입니다. 자신을 이기는 것이 가장 큰 승리입니다. 폭풍 속에서도 마음을 관찰하고 작은 선행을 실천하며 욕심과 분노를 내려놓는 것. 이것이 부처님이 전한 삶의 지혜입니다. 작은 이야기 속 큰 깨달음. 오늘 당신의 마음에도 평화가 깃들길. 살면서 누군가를 미워해 본 적이 있습니까? 나를 속인 사람, 나를 배신한 사람,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, 그 얼굴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무거워지고 가슴이 답답해집니다. 우리는 종종 생각합니다. 나는 절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. 그런데 석가모니 부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남기셨습니다. 미움은 미움으로 사라지지 않는다. 오직 자비로서만 사라진다. 이 말씀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깊이 흔듭니다. 왜일까요? 우리는 미워하는 것이 상대를 벌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? 누군가를 미워하는 동안 가장 많이 괴로운 사람은 상대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입니다. 미움은 하루 종일 그 사람을 떠올리게 합니다. 잠들기 전에도 생각나고 아침에 눈을 떠도 생각납니다. 상대는 이미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. 그런데 내 마음만 과거의 상처에 갇혀 있습니다. 부처님은 이 모습을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. 남에게 던지려고 뜨거운 숯을 움켜쥐는 사람은 먼저 자기 손을 태운다. 미움도 그렇습니다. 상대를 향해 던지려 했지만 가장 먼저 타는 것은 내 마음입니다. 물론 용서란 잘못을 없던 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. 부당한 일을 괜찮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. 용서는 상대를 위한 선물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해방입니다. 미움을 붙잡고 있으면 그 사람은 내 삶을 떠났어도 여전히 내 마음 속에 머물게 됩니다. 하지만 놓아주는 순간 비로소 내 삶은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. 부처님은 자비를 약함이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. 오히려
가장 큰 용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미움을 내려놓는 사람은 패배한 사람이 아닙니다. 자신의 마음을 지켜낸 사람입니다. 오늘도 누군가가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지 모릅니다. 그렇다면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십시오. 나는 지금 상대를 붙잡고 있는가? 아니면 내가 미움을 붙잡고 있는가? 그 질문 하나가 자유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.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자비로운 마음은 가장 먼저 자신을 치유한다. 오늘 당신의 마음 속에 오래 남아있던 미움 하나를 조금만 내려놓아 보십시오. 그 순간 변하는 것은 상대가 아니라 당신의 마음입니다. 그리고 평온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조용히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삶의 고민 속 부처님의 이야기가 전하는 깨달음. 스승님, 어떻게 해야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나요? 마음을 살피고 욕심과 분노를 내려놓는 것이다. 마하가사파는 폭풍 속에서도 마음을 관찰했습니다. 분노와 두려움이 일어날 때 잠시 멈추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. 그 순간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. 한 사람에게 건네는 물 한 컵, 웃음 한 번, 작은 친절이 큰 힘을 만듭니다. 작은 행동이 마음과 세상을 바꾸는 시작입니다. 욕심은 끊임없는 갈망을 만들고 분노는 자신을 찌르는 화살과 같습니다. 집착은 자유로운 삶을 막는 쇠사슬입니다. 자신을 이기는 것이 가장 큰 승리입니다. 폭풍 속에서도 마음을 관찰하고 작은 선행을 실천하며 욕심과 분노를 내려놓는 것. 이것이 부처님이 전한 삶의 지혜입니다. 작은 이야기 속 큰 깨달음. 오늘 당신의 마음에도 평화가 깃들길. 살면서 누군가를 미워해 본 적이 있습니까? 나를 속인 사람, 나를 배신한 사람,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, 그 얼굴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무거워지고 가슴이 답답해집니다. 우리는 종종 생각합니다. 나는 절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. 그런데 석가모니 부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남기셨습니다. 미움은 미움으로 사라지지 않는다. 오직 자비로서만 사라진다. 이 말씀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깊이 흔듭니다. 왜일까요? 우리는 미워하는 것이 상대를 벌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? 누군가를 미워하는 동안 가장 많이 괴로운 사람은 상대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입니다. 미움은 하루 종일 그 사람을 떠올리게 합니다. 잠들기 전에도 생각나고 아침에 눈을 떠도 생각납니다. 상대는 이미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. 그런데 내 마음만 과거의 상처에 갇혀 있습니다. 부처님은 이 모습을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. 남에게 던지려고 뜨거운 숯을 움켜쥐는 사람은 먼저 자기 손을 태운다. 미움도 그렇습니다. 상대를 향해 던지려 했지만 가장 먼저 타는 것은 내 마음입니다. 물론 용서란 잘못을 없던 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. 부당한 일을 괜찮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. 용서는 상대를 위한 선물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해방입니다. 미움을 붙잡고 있으면 그 사람은 내 삶을 떠났어도 여전히 내 마음 속에 머물게 됩니다.
하지만 놓아주는 순간 비로소 내 삶은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. 부처님은 자비를 약함이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. 오히려 가장 큰 용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미움을 내려놓는 사람은 패배한 사람이 아닙니다. 자신의 마음을 지켜낸 사람입니다. 오늘도 누군가가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지 모릅니다. 그렇다면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십시오. 나는 지금 상대를 붙잡고 있는가? 아니면 내가 미움을 붙잡고 있는가? 그 질문 하나가 자유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.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자비로운 마음은 가장 먼저 자신을 치유한다. 오늘 당신의 마음 속에 오래 남아있던 미움 하나를 조금만 내려놓아 보십시오. 그 순간 변하는 것은 상대가 아니라 당신의 마음입니다. 그리고 평온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조용히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삶의 고민 속 부처님의 이야기가 전하는 깨달음. 스승님, 어떻게 해야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나요? 마음을 살피고 욕심과 분노를 내려놓는 것이다. 마하가사파는 폭풍 속에서도 마음을 관찰했습니다. 분노와 두려움이 일어날 때 잠시 멈추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. 그 순간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. 한 사람에게 건네는 물 한 컵, 웃음 한 번, 작은 친절이 큰 힘을 만듭니다. 작은 행동이 마음과 세상을 바꾸는 시작입니다. 욕심은 끊임없는 갈망을 만들고 분노는 자신을 찌르는 화살과 같습니다. 집착은 자유로운 삶을 막는 쇠사슬입니다. 자신을 이기는 것이 가장 큰 승리입니다. 폭풍 속에서도 마음을 관찰하고 작은 선행을 실천하며 욕심과 분노를 내려놓는 것. 이것이 부처님이 전한 삶의 지혜입니다. 작은 이야기 속 큰 깨달음. 오늘 당신의 마음에도 평화가 깃들길. 살면서 누군가를 미워해 본 적이 있습니까? 나를 속인 사람, 나를 배신한 사람,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, 그 얼굴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무거워지고 가슴이 답답해집니다. 우리는 종종 생각합니다. 나는 절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. 그런데 석가모니 부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남기셨습니다. 미움은 미움으로 사라지지 않는다. 오직 자비로서만 사라진다. 이 말씀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깊이 흔듭니다. 왜일까요? 우리는 미워하는 것이 상대를 벌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? 누군가를 미워하는 동안 가장 많이 괴로운 사람은 상대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입니다. 미움은 하루 종일 그 사람을 떠올리게 합니다. 잠들기 전에도 생각나고 아침에 눈을 떠도 생각납니다. 상대는 이미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. 그런데 내 마음만 과거의 상처에 갇혀 있습니다. 부처님은 이 모습을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. 남에게 던지려고 뜨거운 숯을 움켜쥐는 사람은 먼저 자기 손을 태운다. 미움도 그렇습니다. 상대를 향해 던지려 했지만 가장 먼저 타는 것은 내 마음입니다. 물론 용서란 잘못을 없던 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. 부당한 일을 괜찮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. 용서는 상대를 위한 선물이 아니라
나 자신을 위한 해방입니다. 미움을 붙잡고 있으면 그 사람은 내 삶을 떠났어도 여전히 내 마음 속에 머물게 됩니다. 하지만 놓아주는 순간 비로소 내 삶은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. 부처님은 자비를 약함이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. 오히려 가장 큰 용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미움을 내려놓는 사람은 패배한 사람이 아닙니다. 자신의 마음을 지켜낸 사람입니다. 오늘도 누군가가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지 모릅니다. 그렇다면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십시오. 나는 지금 상대를 붙잡고 있는가? 아니면 내가 미움을 붙잡고 있는가? 그 질문 하나가 자유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.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자비로운 마음은 가장 먼저 자신을 치유한다. 오늘 당신의 마음 속에 오래 남아있던 미움 하나를 조금만 내려놓아 보십시오. 그 순간 변하는 것은 상대가 아니라 당신의 마음입니다. 그리고 평온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조용히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삶의 고민 속 부처님의 이야기가 전하는 깨달음. 스승님, 어떻게 해야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나요? 마음을 살피고 욕심과 분노를 내려놓는 것이다. 마하가사파는 폭풍 속에서도 마음을 관찰했습니다. 분노와 두려움이 일어날 때 잠시 멈추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. 그 순간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. 한 사람에게 건네는 물 한 컵, 웃음 한 번, 작은 친절이 큰 힘을 만듭니다. 작은 행동이 마음과 세상을 바꾸는 시작입니다. 욕심은 끊임없는 갈망을 만들고 분노는 자신을 찌르는 화살과 같습니다. 집착은 자유로운 삶을 막는 쇠사슬입니다. 자신을 이기는 것이 가장 큰 승리입니다. 폭풍 속에서도 마음을 관찰하고 작은 선행을 실천하며 욕심과 분노를 내려놓는 것. 이것이 부처님이 전한 삶의 지혜입니다. 작은 이야기 속 큰 깨달음. 오늘 당신의 마음에도 평화가 깃들길. 살면서 누군가를 미워해 본 적이 있습니까? 나를 속인 사람, 나를 배신한 사람,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, 그 얼굴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무거워지고 가슴이 답답해집니다. 우리는 종종 생각합니다. 나는 절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. 그런데 석가모니 부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남기셨습니다. 미움은 미움으로 사라지지 않는다. 오직 자비로서만 사라진다. 이 말씀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깊이 흔듭니다. 왜일까요? 우리는 미워하는 것이 상대를 벌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? 누군가를 미워하는 동안 가장 많이 괴로운 사람은 상대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입니다. 미움은 하루 종일 그 사람을 떠올리게 합니다. 잠들기 전에도 생각나고 아침에 눈을 떠도 생각납니다. 상대는 이미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. 그런데 내 마음만 과거의 상처에 갇혀 있습니다. 부처님은 이 모습을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. 남에게 던지려고 뜨거운 숯을 움켜쥐는 사람은 먼저 자기 손을 태운다. 미움도 그렇습니다. 상대를 향해 던지려 했지만 가장 먼저 타는 것은 내 마음입니다. 물론 용서란
잘못을 없던 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. 부당한 일을 괜찮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. 용서는 상대를 위한 선물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해방입니다. 미움을 붙잡고 있으면 그 사람은 내 삶을 떠났어도 여전히 내 마음 속에 머물게 됩니다. 하지만 놓아주는 순간 비로소 내 삶은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. 부처님은 자비를 약함이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. 오히려 가장 큰 용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미움을 내려놓는 사람은 패배한 사람이 아닙니다. 자신의 마음을 지켜낸 사람입니다. 오늘도 누군가가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지 모릅니다. 그렇다면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십시오. 나는 지금 상대를 붙잡고 있는가? 아니면 내가 미움을 붙잡고 있는가? 그 질문 하나가 자유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.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자비로운 마음은 가장 먼저 자신을 치유한다. 오늘 당신의 마음 속에 오래 남아있던 미움 하나를 조금만 내려놓아 보십시오. 그 순간 변하는 것은 상대가 아니라 당신의 마음입니다. 그리고 평온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조용히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삶의 고민 속 부처님의 이야기가 전하는 깨달음. 스승님, 어떻게 해야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나요? 마음을 살피고 욕심과 분노를 내려놓는 것이다. 마하가사파는 폭풍 속에서도 마음을 관찰했습니다. 분노와 두려움이 일어날 때 잠시 멈추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. 그 순간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. 한 사람에게 건네는 물 한 컵, 웃음 한 번, 작은 친절이 큰 힘을 만듭니다. 작은 행동이 마음과 세상을 바꾸는 시작입니다. 욕심은 끊임없는 갈망을 만들고 분노는 자신을 찌르는 화살과 같습니다. 집착은 자유로운 삶을 막는 쇠사슬입니다. 자신을 이기는 것이 가장 큰 승리입니다. 폭풍 속에서도 마음을 관찰하고 작은 선행을 실천하며 욕심과 분노를 내려놓는 것. 이것이 부처님이 전한 삶의 지혜입니다. 작은 이야기 속 큰 깨달음. 오늘 당신의 마음에도 평화가 깃들길. 살면서 누군가를 미워해 본 적이 있습니까? 나를 속인 사람, 나를 배신한 사람,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, 그 얼굴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무거워지고 가슴이 답답해집니다. 우리는 종종 생각합니다. 나는 절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. 그런데 석가모니 부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남기셨습니다. 미움은 미움으로 사라지지 않는다. 오직 자비로서만 사라진다. 이 말씀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깊이 흔듭니다. 왜일까요? 우리는 미워하는 것이 상대를 벌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? 누군가를 미워하는 동안 가장 많이 괴로운 사람은 상대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입니다. 미움은 하루 종일 그 사람을 떠올리게 합니다. 잠들기 전에도 생각나고 아침에 눈을 떠도 생각납니다. 상대는 이미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. 그런데 내 마음만 과거의 상처에 갇혀 있습니다. 부처님은 이 모습을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. 남에게 던지려고 뜨거운 숯을 움켜쥐는 사람은
먼저 자기 손을 태운다. 미움도 그렇습니다. 상대를 향해 던지려 했지만 가장 먼저 타는 것은 내 마음입니다. 물론 용서란 잘못을 없던 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. 부당한 일을 괜찮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. 용서는 상대를 위한 선물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해방입니다. 미움을 붙잡고 있으면 그 사람은 내 삶을 떠났어도 여전히 내 마음 속에 머물게 됩니다. 하지만 놓아주는 순간 비로소 내 삶은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. 부처님은 차비를 약함이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. 오히려 가장 큰 용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미움을 내려놓는 사람은 패배한 사람이 아닙니다. 자신의 마음을 지켜낸 사람입니다. 오늘도 누군가가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지 모릅니다. 그렇다면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십시오. 나는 지금 상대를 붙잡고 있는가? 아니면 내가 미움을 붙잡고 있는가? 그 질문 하나가 자유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.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자비로운 마음은 가장 먼저 자신을 치유한다. 오늘 당신의 마음 속에 오래 남아있던 미움 하나를 조금만 내려놓아 보십시오. 그 순간 변하는 것은 상대가 아니라 당신의 마음입니다. 그리고 평온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조용히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